우리 창세기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우리 39장 14절 15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이클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 축복받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라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표현은 사분앗 바네아가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맡기시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것. 그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잖아요. 비전에 속지 말아라. 내가 예수가 비전이야라는 거 하는 것조차도 어느 사람에게는 내려놔야 돼요. 여기에.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예수만이 나의 목표야라고 하는데 그 내려놓게 하셔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전체인데요. 전부인데 어떻게 내려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다 다른 차원인 거예요. 다른 차원. 그래서 우리 혼은 끊임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어야 끝나요. 혼은. 우리 육신이 진짜 죽어야 끝나요. 육신이 진짜 죽어야 우리 혼은 끝납니다. 그 얘기는요. 혼이 죽는 게 아니고요. 혼이 안 날뛰는 것뿐이에요. 죽었으니까 안 날뛰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꼼짝 못하게 내 혼의 상태대로 오는 거예요. 심판 받잖아요. 우리는 그게 이제 무서운 거 아닙니까? 같이 가자고요. 혼자는 결코 못 갑니다. 혼자는. 초대교회 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음성 들은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 시간. 그걸 분명히 검증 받아야 돼요. 방언도 있고 찬송도 있고 예언도 있고 다 있죠. 그걸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틀렸다 맞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뭐하다? 지체다, 지체. 저도 지체라고 그랬었잖아요. 자기 역할에 정말 그렇게 충실하면 됩니다. 결국 혼자 튀었다가 우리 옛날에 조각칼로 그죠? 도려냅니다. 하나님. 좀 약간 까칠하다 사포로 싹 밀어낼 거예요. 네? 여러분 잠잘 때마다 나이 먹었더니 자꾸 뒤꿈치가 쓸려요. 그럼 이불이 터지기도 하고 그냥 슥슥 소리 나죠. 뒤꿈치 뭐 때문에? 굳은 살 때문에. 그 소리 요란해지면요. 굳은 살 그때부터는 사형 선고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굳은 살이 이불에 쏠려가 소리가 나니까 귀찮은 거예요. 주인이. 그거 미면서 내 모습이다 하면서 밉니다. 저는. 한 번은 거친 걸 민 것 같은데 다 민 것 같은데요. 만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있죠? 한 번으로 돼요? 안 돼요.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또 그러네. 그게 우리 혼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밀었는데 이게 언제 생겼대? 몰라. 근데 뭐 자다가 이불을 슥슥슥 하다 보면 뭐예요? 까칠까칠한 게 또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죠?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얘는요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도 지 사명이 까칠한 거야. 그게 우리 혼이에요. 이거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원래 그러니까. 기쁘게 받자고요. 원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거야. 야, 밀 때 됐어. 주인이 그러면 다시 또 미세요. 우리가 까칠한 모습이 보이면 다시 회개하라고 하는 마음. 그 열매가 나타나면 또 회개하고. 우리 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드러나면 답작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치열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실 요셉이. 그 환경은 단숨에 그냥 나오지만 정말 내면의 치열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진짜 치열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 제가 시편 24편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루심이 다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여호와 산에 올라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란 얘기는 강해지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예요. 오를 자. 말 그대로 신앙의 초보에서 산에 오를 만한 그 힘을 키워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는 뭐예요? 진짜 네가 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다르심을 받고자 하고 다르심을 받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오실 때, 야,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없어요. 같이 갈 사람. 야, 여우도 굴이 있잖아. 공중의 새들도 지집이 있는데 나는 버려둘 곳이 없어.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그의 거룩한 곳이 여호와의 산이죠. 설자라고 얘기할 때 설자가 쿰인데 이게 군사적인 의미로 분투 또 노력 후에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전쟁 준비하죠. 그다음에 싸우죠. 근데 싸울 때 그냥 싸워요? 아니면 모든 에너지를 다 정말 싸워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니까. 우리 요즘에 아시안 게임 하는데 그 이기려고 엄청나게 애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러나서 승리했어요. 그 후에 딱 서 있는 걸 얘기해요. 이 의미가. 일어서다라고 하는 쿰의 의미가 그래요. 우리 내면은 전쟁터입니다. 가만히 한번 봐봐요. 요셉의 전쟁터가 있었어요? 애굽? 아니요. 다스리는 자한테 무슨 있어요? 전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총리가 돼서는. 자기 스스로 내면 안에서 전쟁을 치르죠. 우리 내면 안에 분명 우리 혼의 본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쓰러지잖아요? 일어서세요. 또 다시 갈고 닦으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 그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신앙의 지름길이에요. 이 부분들 저는 옛날에 사람 의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말에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고민 많이 했고 진짜 많이 실험 많이 했어요. 남에 대한 의식, 사람에 대한 의식, 또 그것에 대한 최대한의 내가 변명하지 않은 것. 그래서 얘기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말할 기회를 줘요. 말할 기회를.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여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써야 돼요. 우리 박병 목사님 중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라고 하면서 저는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변명하지 마라.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상황을 설명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변명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때 콱 찔렸었어요. 역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진짜 어려워요. 오해받는 게. 우리가 사실대로 확 인정해야 되는데 뭔가 굉장히 손해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합리적인 알리바이를 대는데 그래서 박병호 목사님이 진짜 위대한 거예요. 진짜 힘든 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 변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힘들었었어요. 지금보다.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다 손들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 수준이. 변명하고 사세요. 그러다가 또 집에 가서 주님 또 그랬다고 요놈아 그러길 바랍니다. 곧 얘기해요. 곧 어떤 사람이 오르고 어떤 사람 선다고요? 손이 뭐라고요? 깨끗해요. 손이 깨끗하다고 얘기할 때 이게 히브리어는 나키인데 결백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깨끗하다고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성경은 많이 쓰인 게 뭐냐면 무죄하다는 거예요. 무죄하다. 손이 깨끗하다는 표현은 무죄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 욥기 4장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다니까 깨끗한 것만을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욥기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다 망했다는 거죠. 죄 없다는 이 단어가 여기 나키예요.
무죄한 거. 손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때 무죄, 죄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음을. 죄가 없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도 변명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영성이에요. 따지고 보면. 안 그래요? 주님이 변명하시는 거 봤어요? 무죄하니까? 안 하시잖아요. 이거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실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참 어렵지만 씨름하면서 가자고요. 설 때까지. 너의 산에. 신명기 27장 한 번 더 봐요. 25절. 자, 아멘에 대한 얘기, 저주에 대한 얘기는 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꼭 하나님 앞에 그리스임 산도 아니고 에발산에 올라가갖고 강요받았어요. 강요하라고. 강요.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 왜 이 얘기를 우리한테? 그러면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아멘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그럼 됐지. 뭘 여기서 따지는 게 뭐가 있어. 아멘 하면 되지. 다른 거 아닙니다. 에발산에서 어떤 뭐 내용이나 뭐나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명령이면 뭐라고요? 아, 진짜 아멘 하는 자세. 그럼 변화됩니다.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요, 실제로 살인이 아니라 남에게 내가 잘못된 어떤 정보나 잘못된 얘기를 통해서 남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있잖아요.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자가 무죄한 자, 죄가 없다면. 그 자가 정말 잘못 안 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판단이 여기서 나와요. 내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내 기준에서.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 저 인간이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판단이 진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면요, 자꾸 확인하는 연습을 하세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확인해야 돼요. 저희 여러분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예스냐 아니냐 노냐 이 음성이 처음 들리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굉장히 많이 확인했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검증을 많이 거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분명하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걸 할지라도 이건 아니라고 내 안에서 완전히 없애버렸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들리는 데 초점을 맞춰요. 아닙니다. 그것을 검증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여러분 안 늦어요. 안 늦습니다. 저 여러분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우리 집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열매가 지금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이겨내 주셔서. 근데 거의 잘 안 들릴 거려. 그럴 때 기도하면 주님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거 잘 안 들릴 거려. 왜요? 억울한 것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들으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죠, 주님. 아니죠, 주님. 그러는 거지 뭐. 싫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 듣는 것만 진리고. 5절. 신하들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사울에게 얘기하네요. 그가 자기 생명에 아끼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막아죠. 사울의 손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사울이 얼마나 독불 장군입니까? 말 안 듣는데. 신명기 19장 다시 돌아가면 여기 이 얘기를 해요. 19장 13절. 내 눈에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래야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제가 왜 성경을 이렇게 찾으면서 말씀하냐면 손이 깨끗하다는 의미가 내가 무죄한 것만이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나만 안 게 아니라 내 지체 무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벌어지면 아까 요나단과 사울의 사이에서 벌어지면 이건 정죄가 아니고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졌을 때 얘기한 부분들이에요. 죄를 지려고 하는 어떤 상황. 해석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했어요. 범죄하게 했어요. 이게 무슨 게 뭐냐면요. 범죄 그러면 하타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는 한글말로 죄잖아요. 죄를 2번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실은 의미가 범죄하고 범죄하게 했다 의미예요. 죄를 짓고 죄를 짓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사악하죠? 므낫세가 유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이 므낫세가 못된 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장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했어요. 손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무죄한 것뿐만 아니라 무죄한 죄를 내 삶 속에 흘리지 않음을 얘기한 거고, 혹시 그런 상황이 허락한다면 그들을 건져내는 부분들, 그게 손이 깨끗하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며 그러죠.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냥 그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자아가 죽으면 그 요동함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외부 환경이 요동하기 시작하자면,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 마음에 흔들리는 그 현상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그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혼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환경들이 다 그 혼이 죽었기에 혼으로 쳐낼 수 있었던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는 모든 환경이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뭐라고요? 청결하며 라고 얘기할 때, 이 청결하다는 단어가 아까 결백하다는 단어 중에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자유롭다는 뜻이 있어요. 그 우리가 손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땐 무죄하다라고 하는 그 반대적인 의미를 따지면 자유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자유하다는 의미가 어떻게 사용됐냐면, 우리가 무죄하고 또 무죄한 자를 건져야 되고 그거하고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단어 라카라는 단어, 그 무죄하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자유롭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결국은 그 무죄하고 자유로운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분복을 누린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손이 깨끗할 때, 우리가 뭔가 양심이 민감할 때, 인간적인 민감은 이거 못 살거든요. 결백증처럼. 근데 우리가 혼이 죽어서 다루심을 받으면 민감해지는데 굉장히 자유해요.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어떻게 민감해서 사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민감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게 해요. 자유롭게. 이게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24장. 여기 잊지 마십시오. 손이 깨끗하다는 그 의미 안에 24장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아내를 취했던 얘기예요.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먹여 살리시는 거죠. 주님이. 야,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혼하면 한가하게, 이 한가하게가 자유롭다는 의미예요.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그 맞이한 아내를 기뻐하게 해라. 그 얼마나 좋아요? 몇 년간? 1년간. 진짜 자유한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 어떤 족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에는 우리가 다룰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 너무 힘들어요. 족쇄 같고, 율법 같고, 나를 진짜 괴롭게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다루심의 과정 안에서는 그게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 순간 그 고통을 감해주지 않으면 못 이겨냅니다. 그냥 정신 그냥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겠어요? 저번 사진 봤습니까? 손가락을 예수 믿는다고요? 손가락 칼로 뼈가 있으니까 뼈만 빼고, 제가 사진상을 봤을 때 한 2mm, 1mm, 2mm 사이로 다 칼로 이렇게. 그 고통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못 견뎌요, 우리 힘으로는. 혼이 죽지 않으면 순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 꼭 죽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바르라는 단어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성경은 순결하다는 의미로 더 많이 써있는데, 시편 19편을 한다 그랬죠. 시편 19편 7절.
부터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그랬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랬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 순결하다. 아까 24편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청결하다고 표현되죠. 청결한 게 순결한 의미로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잖아요. 그럼 봐봐요. 손이 깨끗해. 마음이 청결해. 그런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그 거룩한 곳에 서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 의미는 시편 기자가 왜 청결하다는 그 의미를 썼겠어요? 여기 제가 이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증언,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법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성경에 나올 때는 무조건 명령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요, 여러분. 그럼 거꾸로 한번 봐봐요.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한 자가 마음이 뭐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복과 순종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결코 증거할 수도 없고 결코 산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여호와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명령, 그 명령이란 얘기는 그 명령을 순종해. 그 명령은 뭐 하니까? 순결하니까. 그 얘기는 순종할 때 순결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의미잖아요. 눈을 밝게 하시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얘기예요.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라. 결국은 그 명령을 더 순복하려고 하라 이 얘기죠. 꿀과 송익보다 더 달도다. 이건 너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늘 듣고 혹시 집에 가셔서도 주무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경고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깨끗하고 순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깨끗하고 순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12절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시작. 자기 허물 그랬잖아요. 능히 깨달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래요. 잘못했는데 남들은 잘못하고 하는데 내가 못 깨달을 때 있어요. 분명하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숨을 허물. 인식조차도 못하는 그 허물에서 뭐라고요? 이 벗어나려고 하는 단어가 낙하예요. 낙하. 그 숨은 허물에서요.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달라고. 죄 없게 해달라고. 내 속에 허물 있는 것 그것도 인정이 안 되는데 숨은 허물은 어떻게 인정이 되겠어요? 더 안 되지. 보여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뭐라고요? 아버지 자유롭게 해달라고. 숨은 허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우리는. 악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악은 끊임없이 나요. 숨은 허물을 내가 쫓아내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 말씀 위에 있는 구절대로 했더니 숨은 허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다. 은혜 받으면. 그럴 때 우리가 아멘하고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 기록이 똑같잖아. 누구를 어떻게 정죄해. 언제든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때 나오면 힘내 그러세요. 나도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그거 씨름하라는 얘기예요. 내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십시오. 이게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19절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시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지배하지 말고 다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라고 하는데 보통 죄가라고 표현될 때 히브리어 페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 죄가는 그냥 죄가 아니에요. 하타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역입니다. 반역. 숨을 허물에서 자유롭지 않으면요. 고의로 주의 종에게 죄를 짓게 할 확률이 너무 많고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돼서요. 결국 내가 반역해요. 우리가 그냥 한글 성명만 보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돼요. 페샤는요. 반역입니다. 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내 본성이 해버려요. 진짜 명심하십시오. 0.1%라도 이만큼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순간 스물뿐만 아니라 반역이 나옵니다. 우리는. 근데 거기서 주눅 들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유로우십시오. 시편 24편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을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뜻이 혼이에요. 혼, 네페시. 허탄한 데 둔다라고 얘기할 땐 허무한 것, 공허한 것,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 우상을 얘기할 때 허탄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엘린 그럴 때
우상을 얘기하거든요. 공허한 것, 헛된 것 그런 얘기예요. 레기 26장 1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 안 찾겠습니다. 그러면 뜻을 허탄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혼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음을 얘기해요. 내 혼이. 내 혼은 누구만을 바라본다고요? 주님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6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그랬죠. 거짓이라는 단어, 맹세라는 단어 따로따로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 맹세를 하나로 봐야 돼요. 거짓은 알잖아요. 미르마 그래갖고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인데 이게 뭐냐면 속이는 말 그래요. 창세기 27장 봐봐요. 34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네오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속이는 걸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속였어요? 거짓말로 속였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여요? 거짓말로. 왜 미혹당하는 자세? 우리 안에 거짓이 있어서. 진리가 아니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다루는 거죠. 사모하셔야 돼. 여러분, 다루심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사모하십시오. 다루심을 사모하세요.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 혼 안에 이 다루심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 주님이 아시고 안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심을 받은 준비가 됐는데 왜 다루시겠어요? 나 꿈꿨다. 나 이렇게 될 거야. 그거 기고만장해서 다루시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날 다뤘으면 좋겠다. 한번 손 들어봐. 진짜예요? 진짜 다루면 어떡하려고? 어떻게 이겨내요? 바로가 부를 때까지인데, 바로가 부를 때, 그 언제까지니까. 근데 그 진짜 사모하십시오. 우리 약간 겁나, 그죠? 요셉도 아닌 것이 괜히 겁을 내요. 꿈도 없으면서 괜히 겁을 내잖아. 겁은 나는데, 아니야. 그 자세를 가지세요. 그 자체가요. 내가 답을 받는데 왜 하나님이 2번 죽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맹세라고 얘기할 때, 우리 그 세바의 세바. 그 원래 맹세라는 얘기는요, 내가 뭔가를 맹세했을 때는 그 맹세 때문에 내가 묶여진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묶여진 걸 얘기해요. 거짓으로 묶여지는 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은 속이는 말이에요. 맹세는. 내가 맹세를 하면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내가 그 맹세에 묶여야 돼. 왜?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거는요, 우리 진짜 축복해 주려고 내가 거기에 묶여있겠다는 거예요. 제발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너 내가 말한 대로 뭐겠다? 복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맹세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요. 거짓말에 묶여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거짓말 안 하는데요? 거짓말 거의 대부분 잘 안 하려고 하지 누가 말끝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그랬죠. 곧 손이 깨끗해. 마음이 청결해야 돼. 뜻이란 얘기는 혼이라고 했어요. 혼 속에 우상 아니 노 무조건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얘기했었죠. 여러분 우린 날마다 거짓 맹세합니다. 말로는 안 하는데 우리 삶이 그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주님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기도 좀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주님을 좀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늘 날마다 우리는 자기 확신으로 거짓 맹세를 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자기 확신이. 그 기준이 아주 명확해요. 그는 완전히 거짓이거든요, 자기 확신은. 근데 거기에 묶여서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자기가 맞대, 자기만. 여러분, 이건 비침이 진짜 와야 돼요.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내가 받은 게 진리야. 영원토록. 왜 너무나도 커서. 혼은요, 어떻게 믿습니까? 천국에 갔다 와도 봐야 돼. 죽어야 하는 건데. 내가 가봐야 하는 건데.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워요. 기도 안 해도 너무 무서운데, 기도 너무 하신 분들, 이 확신.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할 수 있어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결코 강요하면 안 돼요. 주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나만 남은 것 같은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어요.
우리 잘나마자 살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 맹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내 확신은 세상에서 사단하고 똑같은 가장 사악한 거짓 맹세예요. 내 확신은 천국을 수백 번 갔든 수만 번 갔든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위험함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혼이 무너지지 않아서 자기 확신이 많습니다. 내게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의 청결함에 뜻을 어트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그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 자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 다름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꿈에서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요셉 안에 있어 저는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려고 만 2년 동안 기다린 것 같아요. 그 능력이 나한테 왔어도 그게 너에게서 기인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요셉만 받은 거니까. 실제로 요셉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만 특별히 준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요 창세기 이제 40장 8절에 되돌아가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셔서 그렇게 표현을 써요. 그리고 6절 7절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봐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으니까. 요셉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안에 그 부분을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2년을 더 기다렸어요. 추구지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데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의미가 약간 다르죠. 내게 이르소서. 그 다음에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거예요. 비로소 진정 바로가 그걸 보고 41장 3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이제 완전히 요셉을 주관하는 사람. 사분앗 바네아. 그거는 말해. 근데 그 신이 그 안에서 말하는. 자기의 확신이 아닌, 자기의 경험이 아닌. 내가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경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다루심의 열매입니다. 총리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물론 이게 내게 말하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왜 하나님은 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주셨을까? 요셉에게. 또 2년의 세월을 요셉에게 기다리게 했을까?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그 단계입니다. 뜰에서 성소 들어갈 때 그 휘장은요 다 보여요. 다 알아요.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은요 그 자아는 안 보입니다. 정말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 시편 19편에 숨은 허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뜰에서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뜰에서도 피가 필요하고 성소에서도 필요하고 지성소에도 필요하죠.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은혜만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나는 너를 못 믿어 네 인간을. 성소에 있어도 못 믿고 지성소에 있어도 못 믿어. 너의 확신을 네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지성소에 있다 할지라도 이 무서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사이클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어떤 부분들, 회복이 되는 어떤 부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지성소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넌 인간이 못 믿는다. 네가 아무리 삼층천에 갔다 할지라도 그거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경험이라는 체험이라는 확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못 믿어요. 그 은혜가 오늘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소에 있어도요, 지성소에 있어도, 그 거룩한 공간 안에 있어도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을 새기고 진짜 그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일 겁니다.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가운데 노출되고 느끼고 경험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오늘 정말 비침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가 없으면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만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이러쿵저러쿵, 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임재의 자리야 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요, 그런 그 피가 없으면 그 경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릴 수 없어요. 아버지,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는 이 혼의 투쟁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전쟁에 능하신 주님, 도와주셔서 거룩한 곳에 꼭 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꼭 기도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섬긴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만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좀 알만한 분들이 많이 착각해요. 특히 은사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주님만을 섬기는 게 곧 성들을 섬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수동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한 존재라고 늘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래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겸손합니까? 그거 배운다고 해서, 그거 강의한다고 해서 겸손해집니까? 목소리 톤을 조금 낮춘다고 해서 겸손해지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본 모습을 가감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요.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재물이 돼야 되고 예배에 성공한 자가 돼야 됩니다. 더 이상 또 더 이해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거, 그 예배 시간에 그냥 죽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나 또 옆에 있는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요, 힘들어도요, 그때 내 모습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누굴 정죄하겠냐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여러분 다 인간이에요. 명심하십시오. 다 인간이에요. 근데 이런 자세 갖고 있다가 또 쓰러지잖아요. 구리들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든 것 자체가 나라는 사람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든 세상인데, 그러니까 늘 힘들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연습하십시오.
얼굴 표정이 나타나.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고, 성도를 주심에 감사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면요, 그 얼굴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 정말 감사가 모자라는구나. 이건 설교에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그 표정 속에서 감사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기회 와서 성도들을 보고 힘을 내고, 그죠? 예, 정말 그런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보시자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때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또 설교할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배하고 설교합니다. 그걸 다 용납하시고 부족한데 기쁘게 받으시고 맛이 없는데 맛있다, 아멘,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진짜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잘 들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찾아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이 진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사실들을, 그렇게 크신 그 하나님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 큰 사랑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하루하루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히 계신 아버지를 소망하며 늘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인간의 보기에도 유치찬란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주님? 그 깊은 속뜻을 알아가는 진짜 주님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 속뜻을 아는 그 영혼들이 다름을 받을 것이고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